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소 제목을 인정받는 일꾼이다 그렇게 붙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14절에서 19절을 설교하면서 다투지 않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오늘 설교하고 다음 주에는 20절 말씀부터 26절을 통해서 다양한 일꾼이 있는 교회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해야 됩니다. 교회들이 다투거나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면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들끼리 다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다투기도 합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휴가 기간 중에 읽은 두 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위대한 고전의 평가를 받고 있는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1600년대의 영국의 훌륭한 목회자의 책인 참 목자상이라고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단편의 목사와 사단편의 성도들이 득세하는 교회는 다툼이 있다. 그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세상의 어떤 교회라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다고 하면 목사나 성도들이 사단편에 서 있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서머나교회가 다툼이 있다면 제가 그렇든 여러분들이 그렇든 어쨌든 사탄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다툼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안에서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은 어떤 경우에라도 합리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도서 1장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들의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고 그렇게 디도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명령하고도 있습니다. 잠언 6장에 보면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옳은 말씀이죠. 잠언 6장 11절 말씀에는 의인의 입은 생명의 입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불의로 인하여서 교회가 다툼이 일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사실 말이라고 하는 언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만 주신 아주 귀한 겁니다. 말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강아지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고양이들이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감정 표현은 되겠죠. 생리적인 본능적인 어떤 감정 표현은 될 수 있어도 사람들처럼 말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미개한 종족이라도 그 언어에는요 3000단어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언어를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그 언어를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공교롭게도 말의 피해는 인간의 역사에 매우 큰 것이었죠. 여러분, 사단이 뱀을 이용해 찾아왔습니다. 이브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거 따먹으라고 그랬냐? 그럼 먹으라고 그랬다. 그럼 저건 따먹으라고 그랬냐? 저건 따먹으라는 그건 아니라 그럴 때 사단이 교묘하게 이브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네가 죽지 않고 살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들이 흥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히려 이 말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축복을 더러운 곳에 사용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주신 그 언어를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흩뜨려 놓은 것입니다. 말이 하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한국 땅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좀 사투리가 있어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남방과 중방과 북방의 사람들이 언어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중국 TV를 보면 한문으로 쭉 번역을 해놓습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런지를 몰랐어요. 가이드한테 왜 중국 TV 밑에는 한문이 써있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방 사람들은 중앙이나 북방의 사람들의 언어를 알아들을 수 없고 또 그쪽 윗사람들은 아랫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대요. 가이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에 어디 가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중국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저 남방에서 왔나 보다 아니면 북방에서 왔나 보다 그러지 외국인이라고 생각 안 할 거다. 그러니까 맘 놓고 얘기하셔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귀한 건데 그걸 우리가 잘못 사용하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잘못 때문에 사람들은 말이라고 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바꾸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영적인 표현으로 보면 영어를 하든 헬라어를 하든 히브리어를 하든 아니면 말타이어족을 하든 아우나 코리안족을 하든 그런 건 상관이 없이 사람들의 마음도 그때 갈라졌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때에 아마도 바벨탑 사건 때문에 언어의 형태만 바꾼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도 바뀐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일꾼들은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다윗 왕은 시편 141편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렇게 말하면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져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진수성찬은 말을 나쁘게 함으로 얻으려고 유익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릇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 진수성찬을 그들과 함께 먹지 말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 왕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만일 서로 너희가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참 안타깝죠. 말 때문에 사람들은 갈라집니다. 지난 주간에 노회찬 국회의원이 드루킹 특검 사건에 연관돼서 구순 노모가 사시던 아파트를 방문하고 노모는 이미 요양원에 가셨지만 그 아파트 17층, 18층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노회찬이라는 국회의원은 그 당도 정의당이지만 정의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국회의원이지만 근데 그분이 5천만 원 그런 돈을 받은 것 때문에 아마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 모든 것을 책임지고 간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그분의 이력을 찾아봤습니다. 이력이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정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들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혹시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 아닐까. 항상 일이 터지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좀 두려웠어요. 찾아봤더니 무종교 나와서 한편의 마음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노회찬 의원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죽음을 선택했을까요? 안타깝지만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드루킹 사건과 연관되어 있는 그분들은 같은 당 사람들입니다. 같은 노선을 걷는 사람들이고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분들 사이에 서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당이 나누어졌고, 그래서 그 드루킹 쪽에서 정의당과 노회찬의 심상정의원을 폭파시키겠다고 하는 공개적인 협박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 정보 가운데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같은 노선을 걷는 이들이 같은 당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서로 다투는 일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할 때도 항상 좀 입에서 마음에서 걸른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다 말하고 싶죠. 저도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거르고 머리에서 거른 다음에 입에서 거르고 나오는 말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할 겁니다.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죠. 근데 특별히 충청도 사람들은요, 그냥 항상 무뚝뚝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오면 저 사람이 혹시 화가 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져요. 충청 사람들은 그래요. 부부가 살아도 별 얘기 안 합니다. 별 얘기 안 해요. 그 왜 말을 안 하냐 그러면 뭔 말이 필요하냐, 저는 그럽니다. 다 얼굴 보면 알고 마음을 보면 다 알지 그러지만, 사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담에 천냥빚도 갚는다는 거기 때문에 말을 좀 걸러서 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싸움의 대상이 사단이지,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세상이지, 그런 문화지 성도들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물론 싸움의 대상이 사단의 조종을 당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 사단의 조종을 받는 성도들이 다투는 교회를 만들기도 하죠. 본문 14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께서는 말다툼을 하지 말도록 하라, 그렇게 말하면서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투는 일의 시작은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참고 넘어가면 다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지 못하고 말하면 다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담학자들이, 심리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참는 것이 스트레스다. 요즘 며느리들의 수다.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며느리 탈출해서 해방, 그런 데까지 갔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딱 봤는데 저렇게 시어머니를 흉보고 욕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건 다 각본에 있는 거랍니다. 남편 흉보고 아내 흉보고 시어머니 흉보고 시아버지 흉보고 형제 흉보는 거는요, 다 각본에 있는 대로 하는 거지, 특별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게 작가가 써준 대로 안 하면 그 다음 회에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며느리 흉보는 어떤 요리사 막 이야기하는 것도 실제로는 다 각본에 있는 거랍니다. 저렇게 흉보해서 저거 살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심리학자들이나 상담학자들은요, 속에 있는 말을 그대로 내놔야 된다. 그래야 스트레스가 안 생기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암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경험으로 보면요, 잘 참는 것이 오히려 내놓는 것보다 좋은 겁니다. 내놓으면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엎질러진 물은 혹시 좀 이렇게 얇은 그 비닐 같은 걸로 해서 주워 담을 수 있겠지만,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불쑥 나온 다음에는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그런다고 우리가 불쑥 내놓는다고 우리 스트레스가 해소되냐?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가 더 쌓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집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내가 여보! 그리고 큰 소리를 딱 치면요, 반찬이 틀려집니다. 그럼 누가 손해입니까? 저희가 손해죠. 참아야죠. 참으면 또 사랑스러워지고, 지금은 조금 마음에 상했어도 또 이 평상심을 잃지 않게 되면 결국은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데,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다투고 그래서 내 감정을 폭발하고 그러면 스트레스를 넘어서서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나누어지고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갈등의 국면에 승리자는 잘 참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방송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내뱉는다고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을 내뱉으면 상대방은 더 많은 것을 내뱉어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입게 되는 거죠. 여자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남편 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양말도 딱 세워서 벗어놓고 바지도 신기하게 몸만 쏙 빠져나오고 제발 좀 세탁기 갖다 넣어라. 어쩌다 말 들으면 세탁기에 양말 거꾸로 획 뒤집어다 갖다 확 쑤셔 넣고 그것 좀 목사님 어떻게 해결되게 좀 설교 좀 해 주십시오. 저한테 그런 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뒤집지는 않습니다. 쏙 빠져나오지는 않고 어쨌든 갖다 놓기는 합니다. 제발 남자들이요, 갖다 놓기만이라도 하시고 휙 뒤집고 세워놓지는 마시고 좀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원고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교회 안에도 근거 없는 루머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돌아다니듯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귀 속에서 들은 이야기가 마음으로 가고 마음에서 걸른 이야기가 우리의 뇌리 속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논리도 우리는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들으면 의심이 가게 되고 그것이 진실인지를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들은 믿음이 없어서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그들이 사단이 그 귀에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루머가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듣지 않도록 좋은 사람과 교제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성경을 상고하는 그들처럼 그것이 진짜 그런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결정하는 일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헛된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소설을 쓴다, 소설을 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가짜 뉴스도 많고 소설을 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를 잘 거를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 안에서 서로 다른 생각들이 무시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언론이 폐쇄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심히 다툰 적이 있고 고린도 교회는 문화의 충격으로 나누어졌고 갈라디아 교회는 신앙의 노선이 다름으로 갈등을 드러냈지만 당연히 그들은 서로 다르지만 그러나 자기들의 주장만을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직분을 신분으로 그렇게 착각해서 언론을 통하여서 갑질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은 교회 조직의 결정을 갑질로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항상 언론이 열려 있지만 교회 주인이신 하나님의 법의 통제를 받는 것뿐이지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의 유대에서 내려온 몇 사람이 너희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심히 다투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할 때에 갈라디아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죠. 가서 좀 결론을 얻어와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종교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결론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으로 그 사람들을 구속할 것이 아니라 목매어 죽인 것과 좀 조심해야 될 건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를 확정하게 됩니다. 이 신득이의 진리가 교회 다툼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 주권자를 가지고 있는 그 지도자들도 그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요. 목사가 원하는 게 다 목회협력위원회에 통과되고 다 교인들에게 통과되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에 안타까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과 같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리차드 백스터 목사는 교회를 저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서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나요? 오늘 14절 말씀에 정답이 있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일에 기억하게 하여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요 12절, 13절, 11절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그게 중요한 거죠. 목사가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장로님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어떻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을 중심하는 교회가 돼야만 우리에게 다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래 참으십시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옳게 분별하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생각이 달라서 말이 다른 것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해 보니까 그들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부활이 지나갔다, 그렇게 진리에 관해서 파선한 말을 하는데 그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면서 디모데 목사에게 그들을 용서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고 그들의 경건하지 않으면 점점 나아가는 그 모습을 닮아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한 일, 또 진리가 아닌 것, 그리고 헛된 말을 하지 않는 것이 교회 다툼을 없애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슬렘에 대한 것이 5부작으로 방영이 된 방송이 있었습니다. 4부작만 하고 5부작은 방송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게 기독교인들이 왜 모슬렘을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합법화시키냐, 왜 선하게 부각시키냐는 것으로 계속 기독교인들이, 교회 단체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안 나간 줄 알았는데 방송을 보면 그 정보를 보니까 그 PD가 돈을 모슬렘에서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이 발각돼서 구속됐기 때문에 5부작 가운데 4부작만 나가고 5부작은 방송에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모슬렘이라고 하는 무서운 단체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모슬렘들과 연관돼 있어서 그들을 포교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모슬렘 기도처를 만들어주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습니다. 돈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투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1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이죠. 서양 속담에도 깃털이 같은 새가 같이 모인다고 말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DNA가 같기 때문에 불의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의 기록에 보면 역사에서도 어리석게도 보라오에 동행했던 250명의 족장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것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거룩한 교회 안에서 사람들로 인하여서 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없어야 되는데 불의가 있을 수 있어요. 목사를 통하여서 불의가 있을 수도 있고, 장로를 통하여서 불의가 있을 수도 있고, 교인들을 통하여서 불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가 정화의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화의 능력이 없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결국 버리게 될 것입니다. 서문화교회는 불의한 일이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으니까요. 결국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러나 불의가 있을 때에 그 불의를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반석이고 교회는 유일한 구원의 영원한 통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어떤 불의한 사람들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사단의 하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니골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당을 지었죠. 그리스도께로부터 탈출한 사람들입니다. 도망갔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 7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니골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교회가 없듯이 온전한 성도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릇되게 행하면 그 온전하지 않은 불의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무리들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문학교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 편에 섭시다. 절대 목사 편에 서서 다투지 마시고, 절대 어떤 지도자들의 편에 서서 다투지 마시고, 오직 우리는 교회 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다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오직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에 순종하기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축복의 하나님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